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에서 7장 1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입니다. 어른들은 노아 그러면은 홍수, 방주를 연상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연상할까요? 동물들을 연상해요. 근데 아이들이 동물들을 좋아하잖아요. 기린, 사자, 코끼리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만점인데, 노아는 사실 이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까지도 그리고 불신자들까지도 대부분 다 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당시에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0억이 있었다 그래요. 10억. 10억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볼 터인데, 여러분들 1불짜리 지폐로 10억 불을 쌓으려면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할까요? 에베레스트 산 12배를 쌓아야 합니다. 60마일을 쌓아야 돼요. 60마일. 1불짜리로 60마일 높이 쌓으면은 그게 10억 불 정도 된다 그래요. 1불짜리 지폐로 여러분들 10억 불을 세려면 얼마를 세야 하는지 아세요? 31년 6개월 세야 합니다. 그것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24시간 내내 쉬면은요, 31년 6개월 쉬면은 10억 불 세요. 보통 큰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지구상에 10억 명의 이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 홍수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노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이 방주를 짓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더러 무슨 뭐 종이배를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돛담배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는 먼저 사이즈부터 엄청났습니다. 그 방주의 가로는 300규빗, 세로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한 규빗은 50cm거든요. 그러면 300규빗이면은 이 배의 길이가 150m, 또 이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15m예요. 물론 오늘날의 큰 유람선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아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배는 보통 큰 배가 아니었죠. 그러니 이 배를 짓는 일이 장난이었겠어요? 또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원래부터 그가 배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러한 거대한 배를 짓는데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잣나무로 배를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잣나무들을 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걸 다 구해서 운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일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해봤자 노아의 8식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방주만 짓나요? 먹고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도 해야 돼요. 그러니 농사 일하랴, 방주 지으랴, 얼마나 바빴겠어요. 또 그리고 이 방주를 한두 달 지었습니까? 1, 2년 지었습니까? 저들은 이 방주를 약 120년 동안이나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고와 고생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지면서 뭐 피곤하고 힘든 것은 그래도 참만한데 도저히 참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곧 주위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방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고 또 비가 얼마나 오길래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저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하니, 아니 저들이 볼 때에는 노아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더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누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여러분, 방주 짓는 일이 힘들지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방주 짓는 일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온갖 핍박과 조롱과 비방도 다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요즘의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강 하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을 두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뭐 욕을 하든 뭐 나를 어떻게 비방하든, 그래서 나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의 육중한 몸이 달리는 십자가는 아닌데 십자가가 가볍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이 달려도 끄떡없어야 돼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으랍니다. 이 로마식의 이건 사형 형틀인데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는 그냥 산에 올라가 그냥 십자가 짓는 게, 십자가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요, 동네를 다 거리를 순례해야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The Passion of Christ에서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순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침 뱉고 핍박하고 돌 던져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러세요? 방주 짓는 게 쉬운 거예요? 방주 짓는 게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하게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방주를 열심히 지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지었는데 요즘은 그냥 쉬고 계십니까? 다시 열심히 지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방주는 절대로 놀면서 인생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대충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력을 다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을 때 방주는 지어지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또 조롱하고 비방한다 해도 여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계속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요즘 피곤하세요? 지치셨습니까? 방주 짓는 일이 너무나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재미가 없으세요? 남들의 조롱이 두려우세요? 그래도 이 방주 져야 합니다. 왜?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에,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택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방주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져야 하는 겁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 다시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요? 너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만 생각지 말고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방주 짓는 일은요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보통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는 방주를 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재미없다고 포기하고, 남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를 한다면 결국 누구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시죠? 때로는 옛날로 돌아가고픈 생각도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며 살고픈 충동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더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금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지으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방주는 나중에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살리는 것은 방주거든요. 방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방주를 열심히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둘째는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도 힘이 들었겠지만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오늘날처럼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들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공기는 신선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은 청청하고 맑았겠습니까? 얼마나 초목들은 푸르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물은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환경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텁텁한 공기 속에 그 어둠컴컴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방주 안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는 큰 배였는데 그 큰 배에 창문이라고는 조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 큰 방주 안이 얼마나 캄캄했겠는가. 게다가 그 많은 동물들이 다 그 안에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 볼일을 다 방주 안에서 합니다. 자, 공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그 온갖 부패물들과 짐승들에게 나는 그 냄새들, 그 방주 안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요. 환풍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세상을 다 뒤로 하고 그 컴컴한 냄새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결단이었겠어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이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지정해 놓으신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로 안 들어가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다 그 방주를 포기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구경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다.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짓는 겁니다. 아마 노아 주위의 사람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야 하면서 감탄해 했을 것입니다. 야, 저 늙은이가 뭘 짓는다고 하더니만 결국 짓기는 졌네. 정말 대단히 큰데? 굉장하구나. 이렇게 저들은 감탄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정작 저들은 방주를 구경만 했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어둠컴컴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주는 구경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감상하기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요,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귀찮아도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대요.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미흡한 점이 있다면 뭡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그저 편하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제는 방주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컴컴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방주 안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 보여도 우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바깥에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결단 내리세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또 명령했지요? 셋째, 이제는 방주 안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주 문을 닫았어요. 그 말은 노아더러 그 방주 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여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방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그 노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이 있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곤고에 처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방주 안에서 살아야 할까요? 물론 이 방주 안의 삶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방주 바깥에 있었다면은 벌써 죽었지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면 비록 방주 안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습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방주 안에서의 삶은 짜증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고 온갖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괜히 짜증나세요? 힘드세요? 지금 불평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세요. 은혜. 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삶이 쉽진 않아요. 방주를 지어야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잖아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방주 바깥에 있었다면 이미 죽었어요. 이미 홍수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시라고요. 구원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겁니다. 캄캄하고 냄새나고 불편한 방주의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와서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라고 유혹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건 속임수예요. 왜? 밖에 나가면 죽는데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저 바깥은요, 이제 이미 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는 세상이 잠시 즐거워서는지 모르죠. 그러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난 후로는 이 세상은 온통 공동묘지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서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서의 삶이 비록 힘이 들어도 우린 잘 인내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곧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 것을 노아는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영원한 거 아니었어요. 약 1년 후에 노아는 그 답답하고 불편한 방주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둠컴컴한 방주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생활을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주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맞습니다. 우리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좀 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방주 안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해도 잘 참으십시오. 왜? 멋진 천국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이 전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인내를 요구하고 희생과 헌신이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잘 인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 다 감사함으로 비록 지금 힘들어도 잘 참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았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이제는 방주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대강하려고 하고 헌신과 희생을 멀리 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 힘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천국을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